서머나 교회의 사자에게 견자라. 처음이며 마지막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내가 부유한다니라.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비방도 알거니와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탄의 회당이라.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아멘. 지난주에 저는 이 본문에 기록된 서머나 교회가 처한 세 가지 환난을 여러분에게 전하였습니다. 서머나 교회는 먼저 궁핍했다고 그랬습니다. 가난한 정도가 아니라 궁핍했습니다. 로마의 황제에게 절하는 것을 거절하다가 보니까 경제적인 불이익을 당했었습니다. 사람들 중에 보면 겉은 부자인데 속이 텅 비어있는 사람들이 꽤 있습니다. 그런데 겉은 별로예요. 부자같이 보이지도 않고 그렇게 옷도 입고 다니지도 않고 그런 차를 끌고 다니지 않는데 진짜 되게 부자가 있습니다. 이런 사람을 일컬어서 알부자라고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2016년에 알부자들 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하신 분들은 알부자 참부자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교회도 그렇다라는 거예요. 겉은 크고 화려하고 많은 성도들이 모이는 교회지만 예수님이 보시기에는 너는 부족한 것이 있다. 꾸지람 많은 교회들이 있습니다. 계시록을 읽어보면 라오디게아 교회가 그랬습니다. 예수님은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하여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나는 부자가 되어 부유하고 부족한 것이 없다고 하나 네가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꾸짖으셨습니다. 반면에 이 본문에 등장하는 서머나 교회는 겉은 작고 궁핍하고 또 가난함이 그지없었지만 주님이 보시기에는 부자로 인정하는 교회도 따로 있습니다. 내가 너의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네가 부요한 자니라. 비방과 조롱을 당하고 있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동족인 유대인들이 이 그리스도인들 된 사람들을 비방하고 조롱했었던 그런 경험들을 이들은 가지고 있었습니다. 우리나라의 뉴스를 외국에 가서 사람들에게 들어보니까 이렇게 우리나라 뉴스를 평가하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중국의 가이드가 한 이야기입니다. 중국의 뉴스를 틀면 항상 공산당을 찬양하는 뉴스밖에 나오지 않아서 재미가 없대요. 그래서 중국의 뉴스를 듣다가 보면 공산당이 이 세상에서 최고인 것처럼 느끼게 된대요. 자기도 모르게. 그런데 한국에 와서 뉴스를 틀면 너무 무섭다라는 거예요. 왜 무섭냐 하면 모든 것들 사건, 사고, 고발하고 또 뭐 감옥에 갔다, 어떤 일이 벌어졌다, 누구를 죽였다, 누구를 찔렀다, 누구를 고발했다, 이런 사건들만 계속 보도되다 보니까 대한민국은 무서운 나라라고 생각을 한다고 합니다. 참 우리가 뉴스를 관련된 뉴스를 보면 정말 그럴 때가 있어요. 와, 세상이 왜 이렇게 무서운 거야? 이렇게 생각될 때가 곧잘 있습니다. 특히 저는 기독교 관련 뉴스가 나오면 잘 보려고 하는데 요즘에는 이게 보기가 겁이 나요. 무슨 교회가 고소당했다, 무슨 목사님이 비리로 고발되었다, 누구를 때려서 죽였다, 뭐 사건 사고가 끊이지를 않게 고발이 되고 보도가 되는 것들을 봅니다. 여러분, 뉴스는 알아야 합니다. 세상 돌아가는 소식은 알아야 되겠죠. 전쟁이 벌어진다면 도망가야 될 거 아닙니까? 전쟁이 안 벌어지겠죠? 네. 도망갈 새가 없대요. 우리 동네는. 우리 배상이 상사가 그러는데 우리 동네는 도망갈 수도 없답니다. 네. 안 나도록 기도하는 것밖에 없어요. 전쟁의 소식이나 무슨 북한에서 수소폭탄 그런 소식 알아야 되겠죠. 세상 돌아가는
하겠지만, 그러나 여러분, 뉴스를 다 믿으면 안 됩니다. 뉴스, 특히 교회에 관련된 비방의 뉴스나 성도들에 관련된 고의적인 비방과 중상모략이 있고 그 뒤에는 사탄이 있음을 성경은 계속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9절 말씀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비방도 알거니와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뭐라고요? 사탄의 회당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급변하는 세상 뉴스에 우리의 관심을 그냥 초점을 두고 이랬다 저랬다 마음을 왔다 갔다 하기보다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함이 없으신 하나님의 말씀에 민감하여서 신지가 굳게 되어지는 여러분과 저가 되기를 바랍니다. 식당이나 찻집에 갈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면 옆자리에 앉아있는 분들의 이야기가 자연스럽게 귀에 들어옵니다. 그런데 그 중에는 성도님들끼리 모여가지고 이야기하는 경우들도 귀에 들어올 때가 있어요. 좋은 소리를 하면은 괜찮아요. 뭐 듣고 싶지 않은 얘기지만 들어도 괜찮을 것 같은데 안 좋은 얘기들을 할 때 괜히 귀가 이렇게 막 커집니다. 이렇게. 귀가 막 커져가지고 안테나가 막 잡히는 것 같아요. 근데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뭐 목사님이 어떻고 성도님이 어떻고 교회가 어떻고 얘기를 하는데 소곤소곤 얘기하는 것 같은데 크게 막 이렇게 제 귀에는 막 들리는 것 같아요. 제가 목사님이 모르고 얘기하니까 더 크게 들리겠죠. 그럴 때면 마음으로 이런 결심을 하게 됩니다. 나도 어디 가서 밥 먹을 때 차 마실 때 진짜 조심해야 되겠다. 교회 얘기 함부로 하면 안 되고 특히 그 안에서 별로 안 좋은 얘기를 하면은 절대로 안 되겠다. 결심하게 되는 일들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여러분도 그러시죠? 공개된 장소에서 식당이나 찻집이나 인터넷 공간에서 누가 보지 않는다고 누가 듣겠어? 뭐 그러면서 하는 말들 특히 그 중에서 비방, 수군거리는 것들 그것을 통하여서 사탄이 틈탈 수 있음을 알고 조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혹시 이 자리에 누군가의 비방을 받아가지고 마음의 상처를 입고 있는 분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그렇다고 믿음을 등지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사람의 말 때문에 넘어지는 일들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살아있고 그 진리의 말씀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말씀 붙들고 믿음 생활해야 될 줄로 압니다. 공개적으로 고의적으로 사람을 상처 입히고 비방하고 깎아내리는 성도들은 저는 거의 없다고 생각합니다. 실수로 혹은 마음이 상했을 때 누군가가 내뱉은 한두 마디 때문에 상처가 되어서 아파하는 경우들은 있어요. 저도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럴 때마다 각오를 하십시오. 주여 내 마음과 내 심령이 은혜로 채워지게 해 주십시오. 그래서 누가 뭐라고 해도 상처받지 않는 사람이 되게 해 주십시오. 주님 내 심령에 은혜의 첫판을 아예 깔아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고 절대로 상처받지 않기를 결심하시기를 바랍니다. 따라합니다. 나는 원래 상처받지 않기로 결심합니다. 진짜요? 아멘이에요? 결심하시기 바랍니다. 아니 목사님 결심한다고 상처 안 받아요? 결심하면 덜 받아요. 적어도 덜 받습니다. 결심하십시오. 신앙은 결단이에요. 누가 비방해도 누가 뭐라 그래도 저 상처 안 받을 거예요. 여러분들이 뭐라 그래도 상처 안 받을 거예요. 오늘 목사님이 왜 저러시나 뭐 상처 안 받으려고 작정하면 덜 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 이 서머나 교회가 처한 상황은 장차받을 고난도 가지고 있었다고 했습니다. 마귀는 서머나 교회의 성도들 중 몇 사람을 감옥에 툭 시키고 죽이려고 하는 시험을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기원후 서기 156년에 서머나 교회의 감독이었던 폴리갑, 요즘 말로 하면 목사님이었던 폴리갑과 11명의 성도들을 감옥에 집어넣고 폴리갑은 156년 2월 2일 날 불에 태워지는 화형을 당하면서 순교하였습니다. 초대교회의 사탄 마귀는 박해를 통하여서 성도들을 위협하고 두려움을 줘서 믿음을 버리게 했다면 오늘날 사단 마귀는 성도들을 유혹하여서 믿음을 등지게 하고 교회를 떠나가게 만든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학생들과 청년들을 한번 보십시오. 사탄 마귀는 미디어를 통하여서 학생들과 청년들을 자꾸만 미혹하고 있습니다. 우리 학생들이 좋아하는 가수들 이름을 흔히
아이돌이라고 그럽니다. 아이돌 가수들. 요즘에는 뭐 학생들만 좋아하는 것이 아니라 어른들도 좋아하죠. 삼촌부대라고 그러더라고요. 저도 소녀시대 유리를 매우 좋아합니다. 왜 그렇게 쳐다보세요? 저는 서연이를 더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교회에 서연이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아이돌 가수라고 그러는데 아이돌이 무슨 말이에요? 우상이라는 말입니다. 영어는 우상이라는 뜻이에요. 물론 아이돌이라는 것은 이름을 그렇게 써서 좋게 포장을 하지만 진짜 뜻은 우상이라는 얘기입니다. 또 우리 젊은이들이 좋아하는 인터넷 게임 중에 디아블로 이런 게임 있죠? 태진아 있지? 네, 태진이도 좋아한다고 얼굴에 써있어요. 디아블로 이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헬라어로 이 말이 마귀라는 말입니다. 저렇게 디아블로 멋있는 이름인 것 같이 보이지만 마귀고 아주 예쁘고 아주 멋진 사람들이 나오는 것 같지만 우상이 될 수 있다. 우상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이렇게 TV와 인터넷과 스마트폰과 여러 미디어를 통해서 수많은 젊은이들이 교회를 떠나고 믿음을 등지는 시대에 지금 처하여 있습니다. 제가 이런 기도를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 희망의 교회에 요즘에 주일학교 학생들이 많아져서 32명 됐는데 하나님, 이 친구들이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청년이 되고 장가를 가고 시집을 가고 애를 낳고 어른이 되어서도 믿음을 등지는 일이 없게, 제발 없게 도와주십시오. 이런 기도를 안 드릴 수가 없습니다. 많은 젊은이들이 믿음을 떠나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앞으로 더 많이 떠날 것 같아요. 어른들은 안 그럴 것 같아도 어른들도 그렇습니다. 돈을 최고로 여기는 시대가 다가왔고 그 돈의 유혹 앞에 사람들이 자꾸만 믿음을 등지고 떠나가고 있습니다. 쇼핑해보면 입을 거리, 먹을 거리 그야말로 널렸습니다. 주말과 휴일이 되면 놀거리, 즐길 거리 널렸습니다. 여러분 뭐 한다고 여기 앉아 있는 겁니까? 세상에 하나님이 안 계시다면 우리는 저 세상의 사람들처럼 먹고 마시고 놀고 즐기고 그냥 한평생 그렇게 살다가 인생 끝내면 될 사람들인데 우리는 여기 앉아있는 이유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돈이 있으면 뭐든지 할 수 있고 돈이 있으면 뭐든지 살 수 있다는 유혹을 자꾸만 하는 마귀는 여러분들에게 줄 것입니다. 돈에 넘어가 주의를 배신하고 돈에 넘어가 믿음을 등지고 돈 때문에 사람을 외면하는 일들이 자꾸만 앞으로도 벌어질 수도 있다는 경고가 계속해서 우리에게 들려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게 성만한 교회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모습입니다. 이렇게 때로는 사단이 여러 가지로 시험하고 사자처럼 우르렁거리고 음녀처럼 얍삽하다는 말이 경상도 말인데 얍삽하게 이렇게 사람들을 꼬드겨서 믿음을 등지려고 하는 이런 시대에 우리가 믿음 생활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떻게 할 때 이 믿음에서 이길 수 있게 하실지 두 가지의 하나님의 권면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두려워하지 말라 라고 하는 명령을 주님이 하셨습니다. 따라해 보겠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사단 마귀는 두려움이라는 것을 줘서 성도들로 하여금 믿음에서 도망가게 만듭니다. 여러분이 두려운 건 뭔가요?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난 뭐가 두렵지? 어른들은 아마 질병이 두려울 수도 있어요. 암 걸리면 어떡하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요. 또 사고가 두려울 수도 있어요. 교통사고 한두 번 정도 당해보신 분들이 많을 텐데 큰 사고를 당하면 운전대 붙잡는 것도 겁이 나요. 몇 년 동안 차 안 사다가 겨우 이제 두려움 극복하고 차 사는 사람들이 있죠. 그래서 이 두려움 때문에 생겨난 직업군이 있는데 보험이에요. 보험. 네. 우리 집사님 중에도 옛날에 보험 잘 팔았던 분이 계신데 두려움을 생각하면서 만들어내는 일이에요. 학생들은 미래가 걱정돼가지고 공부하고 진학하는 것을 두려워하고 불안해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학생들 대부분이 특히 고등학생쯤 되면은요 진학과 이 미래에 대한 직업 때문에 두렵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90%나 정도 되더라고요. 청년들은 취업을 할 수 있을까? 결혼은 내가 할 수 있을까? 요즘에 인터넷을 딱 켜면 제 눈앞에 뭐가 딱 나타나면 이런 게 나타나요.
나의 결혼 가능 점수는, 난 결혼했는데 나의 결혼 가능 점수는, 그만큼 청년들이 인터넷에 다 쓰면 내가 결혼할 수 있을까 이 생각하니까 그런 광고가 딱 나오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이런 두려움들, 결혼이나 취업이나 진학이나 질병이나 사고나 사건이나 이런 두려움들 일어날 수도 있고 안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일어나는 경우들도 있고 안 일어나는 경우도 있는데, 지금 안 일어났으면 그냥 이 시간에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아직 안 일어난 일을 가지고 그냥 미리 당겨가지고 걱정하고 미리 당겨가지고 두려워하고 겁먹고 벌벌 떨면서 어떻게 그렇게 세상을 살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성도된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할 수 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거는 고난 너머에 계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유혹을 넘어서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성도들과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두려움이 아니라 담대함을 가질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저는 나는 뭐가 두렵지 생각해 봤습니다. 저는 개가 두렵습니다. 개. 그래서 먹나봐요, 사람들이. 이빨을 드러내면 그런 개가 보기만 해도 겁이 납니다. 어린 시절 때 아마 한번 물려본 경험이 있었던 것 같아요. 제가 이렇게 무서워하는 거 보니까. 지금도 저희 아이들도 개를 무서워합니다. 누구 집에 개 키운다 그러면 그 무서운 걸 왜 키우냐 이렇게 생각할 정도로 개를 무서워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제가 이런 말을 들은 적이 있어요. 개는 눈빛으로 제압을 해야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눈을 똑바로 마주치고 개를 쳐다보래요, 일단. 그리고 눈으로 제압을 하래요. 기가 치면 그 개에게서 눈빛에서 이렇게 돌리거나 도망을 가면은 개가 또 뭐라 그런다고 눈을 똑바로 쳐다보고 막 응시해서 기로 잡아 눌리라고 누가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용기를 내서 실험을 한번 해봤습니다. 개가 으라라 그러고 나타날 때 저 눈을 똑바로 쳐다봤어요. 그러면서 속으로는 겁이 나잖아요. 제가 개를 무서워하니까 얼마나 겁나겠어요. 저놈이 물지 않을까, 저놈이 달려있지 않을까, 그럼 내가 어디로 도망가야 되지, 이런 생각을 속으로 하지만 겉으로는 눈을 똑바로 쳐다보면서 개에게 한마디 했습니다. 저리 가! 안 가! 주차입니다. 그래도 안 도망가자.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된장반이다. 제가 이렇게까지 얘기를 했어요. 그래도 걔는 으르렁거릴까요? 안 으르렁거릴까요? 그래도 으르렁거리더라고요. 그런데 제 마음이 그때부터 개를 바라보는 마음이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걔가 지금은 저보다 등치 크지 않은 놈은 하나 무섭습니다. 아직도 저보다 등치 큰 개는 무섭습니다. 네. 저보다 등치 크지 않은 놈은 진짜 달려들면 주차필이라고 제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된장 발라버리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단 마귀는 우리에게 다가와서 위협하고 으르렁거리면서 그렇게 우리를 도망가게 만들고 믿음에서 떠나가게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담대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시기를 바랍니다. 물러가! 된장 바른다! 그래도 안 되면 예수님께 도망가면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탄 마귀는 우리에게 두려움을 줘서 믿음에 떠나가게 한다는 것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교회 다니면 아이가 아플 거야. 두려움입니다. 믿음 생활하면 믿지 않는 남편이 반대를 심하게 해서 사이가 나빠질 거야. 두려움을 주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이 교회 다니고 믿음 생활 열심히 하는 거 보면 다 싫어할 거야. 겁주는 겁니다. 그러나 그런 일들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계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함께 계시는데 왜 우리가 그 두려움에 져야만 된단 말입니까? 사냥개 얘기를 제가 책에서 읽은 적이 있습니다. 사냥개는 우리가 알듯이 등치가 조그만한데 자기보다 등치가 몇 배나 더 큰 멧돼지를 향하여 달려들고 호랑이를 향하여 두려워하지 않고 달려들고 물고 뜯고 그렇게 합니다. 그러다가 죽는 경우도 있지만 그렇게 합니다. 그거는 오랜 훈련의 결과입니다. 사냥개는 훈련을 통해서 내 뒤에는 주인이 있다. 내 뒤에는 총을 든 멧돼지보다 더 강하고 호랑이보다 더 강한 주인이 있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달려드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 하나님 믿으시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시나요? 그렇다면 그분이 우리 뒤에 계시고 마귀 뒤에 그 어두운 유혹거리 고난들 그 뒤에 그 너머에 하나님이 함께 계시다라는 것들을 믿고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죽이고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두려워할 대상은 사단 마귀가 아닙니다. 우리가 정말 두려워할 대상은 하나님이요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중에 저와 함께 믿음을 생활하는 우리들 중에 사단 마귀가 두려워서 그 사단 마귀가 주는 두려움 때문에 도망가는 성도들이 아무도 없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우리 시대에 하나님이 주시는 명령은 죽도록 충성하라 하는 것입니다. 따라해 보겠습니다. 죽도록 충성하라. 죽도록 충성하라가 원래 우리 교회 표가 될 뻔했는데 제가 2016년 표를 이 본문을 가지고 정하고 나서 아내에게 가지고 갔어요. 죽도록 충성하라고 성경에 써 있는데 여보 2016년 표 죽도록 충성하라 이렇게 하고 싶다 그랬더니 아내가 기겁을 하더라고요. 네, 죽도록 충성. 성도님들이 겁먹을 것 같아요. 저보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말을 바꿨어요. 뭐라고요? 온 마음 다해 충성하라. 근데 성경에는 뭐라고 써 있어요? 죽도록 충성하라고 돼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걸 참 찾아봤어요. 아니 죽도록 충성하라. 죽을 만큼 충성할 수 있는 사람이 몇 명 되겠습니까? 여러분 여기에 예수 믿으면서 죽으라고 그러면 죽을 사람, 손들라고 그러면 손들 사람 있을까요? 누가 제가 이거 물어봤어요. 어떤 우리 성도님들 몇 분에게 성도님 공산당에 와가지고 총들이 되면서 너 예수 부인하면 살려주고 예수 그래도 믿겠다 그러면 너 총 쏴버린다 그러면 그래도 예수 믿을 거냐고 그랬더니 한 집사님이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그 자리에서 총 빵 쏴면 저는 예수 믿을 겁니다. 그런데 공나고 때리고 막 이렇게 괴롭히면 자신이 별로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솔직한 표현이라고 생각합니다. 인간이 그런 존재죠. 그 얘기한 사람이 제일 많이 웃어요. 네. 그래도 그 정도 믿음이 있다는 게 얼마나 대단한 겁니까? 총으로 빵 쏴면 그래도 믿는데요. 대단하시지 않아요? 근데 저렇게 순교할 수 있는 사람은 아마 우리 중에 한둘밖에 없을지도 몰라요. 그래서 제가 사전을 한번 찾아봤어요. 이 죽도록 충성하라는 말이 죽기까지 충성하라는 말이다. 찾아보니까 이런 뜻이더라고요. 죽음에 이를 때까지, 죽는 지경이 될 때까지 충성하라는 말이에요. 쉽게 말한다면 이런 거죠. 끝까지 충성하라는 거예요. 끝까지 믿으라는 거예요. 끝까지 믿고 끝까지 충성하는 자에게 주님은 약속을 주셨어요. 뭐라고 약속을 주셨습니까? 생명의 관을 주리라. 둘째 사망이 뭐예요? 불과 유황이 타는 지옥의 사망을 얘기하는 겁니다. 육체는 죽었다가 부활하지만 둘째 사망의 그 지옥의 권세는 영원히 끝나지 않는 그 죽음인데 그 둘째 사망, 지옥의 권세를 피할 수 있게 해주신다고 말씀하시고 약속하셨어요. 어떤 자에게요? 끝까지 믿음을 버리지 않고 믿음을 지키고 충성한 사람에게 주시는 약속인 줄로 압니다. 일전에 어떤 성도님 가정에 새해가 돼서 신방을 갔어요. 기도 제목을 물었더니 그 성도님 부부가 하시는 말씀 이런 말이었어요. 목사님, 저희들 기도 제목은 다른 거 없고요. 죽을 때까지 끝까지 믿음을 잃지 않게 기도해 주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참 그 마음이 느껴져서 얼마나 좋은 기도의 제목이었는지 그 마음이 아직도 제 마음속에 그 기도의 제목이 기억될 정도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 생활은 꾸준해야 합니다. 믿음 생활은 즐겁게 해야 합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믿음 생활은 끝까지 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천천히, 꾸준히, 즐겁게, 그리고 끝까지. 믿음 생활은 끝까지 할 때 하나님이 충성된 사람들에게 주시는 생명의 면류관,
또 둘째 사망의 해를 벗어나서 천국의 백성이 다 되게 하셔서 누리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죽을 때까지 믿음 생활할 수 있을까요? 우리 잘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잘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세요? 어떠세요? 나는 죽을 때까지 믿음 생활 할 거야. 손 한번 들어보세요. 제가 오늘 조사 좀 한번 해보라. 나는 죽을 때까지 어떤 죽음이 오더라도 나는 예수 믿을 거야. 끝까지 갈 거야. 손 한번 들어보세요. 자, 손 내리세요. 나 중간에 어떻게 될지 잘 모르겠어요. 손 들어보세요. 중간에 어떻게 될지 잘 모르겠어요. 손 들 사람 한 두 사람 있네. 큰일 났네 이거. 네. 이런 사람들에게 특히 얘기합니다. 네. 이런 분들에게 성경이 이야기하는 게 있어요. 어떻게 끝까지 갈 수 있을까요? 끝까지 갈 수 있는 방법이 저는 생각해 봐야 된다고 생각해요. 끝까지 갈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그것은 죽음 너머의 세계를 생각해 보고 고난 너머에 주어질 상을 바라보고 죽음 너머에 주어질 영광스러운 모습을 바라볼 때 가능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을 생각해 보세요. 십자가의 고난을 어떻게 참을 수 있었겠습니까? 십자가 뒤에 주어질 영광스러운 자리를 생각했기 때문에 승리하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웃교회에 한 목사님이 계세요. 제가 참 존경하는 목사님이신데 최 목사님이에요. 여기도. 그런데 이분은 나이가 거의 60이 되셨는데 복근이 있어요. 네, 목욕탕에 가보니까 와 나도 없는 복근을 가지고 계신 거예요. 근데 이분이 무슨 운동을 하는지 제가 알아보니까 마라톤을 하더라고요. 이번에 목양실에 한번 가보니까 마라톤 완주 기념 메달이 쫙 이렇게 걸려있어요. 벽에요. 마라톤은 42.195km입니다. 마라톤 선수들은요, 그 마라톤을 완주하고 마라톤의 등수를 들기 위해서 올림픽에서 금메달, 은메달, 동메달 따기 위해서 정말 하루에도 수십 킬로, 수백 킬로를 달리는 사람들도 있고요. 먹을 것 마음껏 먹지 못하고 때로는 굶기도 하고 때로는 체중 조절을 하면서 그렇게 고생스럽게 달립니다. 그런데 그들이 마지막까지 달리면서 아주 힘겹고 어려울 때 그들이 생각하는 것이 뭐겠습니까? 마지막 꼬린 지점에 갔을 때 사람들이 박수 쳐주고 환영해 주는 거, 목에 메달 달아주는 거, 그리고 따뜻한 사원에 가서 몸 한번 지지는 거, 뜨거운 국밥 먹으면서 몸 한번 쫙 먹이고, 그때 그 기분은 완주한 사람만이 알 수 있는 겁니다. 제가 왜 이렇게 잘 아냐고요? 옛날에 달리기 했었거든요. 제가 요즘에는 안 하고 있지만. 네? 여러분 신앙생활은 어떻게 보면 끝까지 완주해야 되는 마라톤과 같은 겁니다. 혹시 여러분 뛰다가 주저앉아 있습니까? 아, 내가 너무 뛰다가 신앙생활 열심히 달렸는데, 옛날에 열심히 뛰었는데 요즘에 걷고 있으니까. 걷다가 보면 앉고 싶고, 앉다가 보면 눕고 싶고, 눕다가 보면 뭐 하고 싶어요? 에이, 그만둬버릴까? 그만둬버리는. 자기 신앙을 주저앉아버리고 포기해버린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기 혹시 주저앉아 있고 그만둬버릴까?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한 사람도 있다면 여러분에게 주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일어나십시오. 그리고 걷기라도 하십시오. 걷고 있는 분들은 다시 뛰고 꾸준히 달려서 끝까지 완주하여 여러분에게 주어질 생명의 면류관, 그 많은 신앙의 선배들의 박수와 환호와 주님이 얼싸안고 여러분 잘했다 수고했다 말하실 그 위로를 바라보시고 믿음생활 끝까지 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가나안 성도가 천만이라고 합니다. 가나안 성도, 뭔 말인지 아세요? 가나안 성도라는 말은 거꾸로 하는 얘기인데, 안 나가 성도가 천만이라는 거예요. 교회 다니다가 나 안 나가, 가나안, 거꾸로 뒤집어서 사는 말이에요.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이 믿다가 중도에 믿음생활, 이 믿음의 마라톤을 포기해버린 사람들이 천만이라고요. 저는 여러분들이 가나안 성도가 아니라 저 영원한 약속의 땅 천국의 가나안에 아무도 못 들어가는 사람이 없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새로운 직분이 새해가 되어서 주어졌습니다. 교사, 찬양팀, 리더, 주방공사, 안내위원,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겁니다. 제가 준 게 아닙니다. 교회가 주신 겁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잘하고 못하고가 아니에요. 중요한 것은 뭐라고요? 끝까지 한 것입니다. 1년 52주 예배에 충성하시기를 바랍니다. 봉사에 충성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준비한 상급이 기다리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림 하나 보고 메시지를 마칠까 합니다. 오늘날 이 소모나 지역을 방문하는 사람들, 선교여행 가는 사람, 또 비전 트립 가는 사람들은 꼭 이 소모나, 요즘 도시 이름은 이즈밀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이 이즈밀이라고 하는 도시에 가면 꼭 방문하는 곳이 있는데 폴리갑이라고 하는 순교자의 기념교회를 방문합니다. 이 소아시아의 7교회에 보낸 편지 모든 교회들이 다 지금은 터만 남아있는데 폴리갑 기념교회는 소모나에 이렇게 여전히 자리하고 있습니다. 이 교회당벽에는요 유명한 화가 레이몽 페레라고 하는 사람이 그린 폴리갑 순교 기념 그림이 있습니다. 이 그림입니다. 가운데 폴리갑은 지금 호승줄에 묶여서 불이 타는 곳에 화형을 당하기 직전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 그림의 한쪽 구석에 보면 코수염이 난 한 젊은이가 있습니다. 손을 5곳이 모으고 묶인 채로 순교자 폴리갑 뒤에 자기도 순교할 차례를 기다리고 있는 젊은이입니다. 근데 이 젊은이가 누구냐 하면 이 그림을 그린 화가예요. 레이몽 페레. 여러분, 우리는 예수 믿는다고 다 순교하지는 않을 겁니다. 순교할 가능성은 제가 보기엔 거의 없어요. 하지만 순교적 마음을 가지고 하루하루 믿음으로 사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나는 날마다 십자가 아래서 죽노라 외칠 수 있어야 합니다. 사단막이 두려워하지 말자 결심할 수 있어야 되고, 내가 끝까지 마지막 순간까지 믿음을 지키리라 충성할 수 있어야 합니다. 주님에게 주어진 직분이 목사이든 집사이든 아니면 그 어떤 직분이든 간에 내게 주어진 그 직분은 처음이요 마지막이요 죽었다가 살아가신 분이 주신 직분이니까 끝까지 내가 이 직분에 충성하리라 결심할 때 주께서 여러분과 저에게 놀라운 것들로 상으로 복으로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삼절합시다. 외로운 평안 있고 평안 있고 슬퍼한 그의 기쁨 옵니다. 기쁨 있고 멀어진 그의 의인내 고생한 후에 고생한 후에 기쁨 옵니다. 기쁨이 십자가 위에 영광이 있습니다. 영광이 있고 죽음 위에 영생이 있습니다. 오늘의 영생 진리로 사절 한 번 더 합시다. 고생한 그의 기쁨 있고 십자가 위에 십자가 위에 영광 있고 죽음 없는 영생하니 위로한 도가 진리로다.
간절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